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1월 13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7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87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587장 찬양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서 찬송 부르세 순경을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서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요 주는 시를 부리네 좋은 곡 세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몰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 꽃간에 길에 쌓아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픈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서 찬송 부르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구약 성경 966쪽입니다. 구약 성경 966쪽 아가서 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66쪽 아가서 7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니라. 아멘.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 이 아가서의 내용 속에서 솔로몬과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1장부터 8장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잘 먼저 풀어서 잘 듣고, 그리고 이 아가서 말씀을 읽게 되어진다면 시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아가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아가서 1장부터 8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썼죠.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 북쪽의 어느 시골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두 아들과 한 딸 혹은 두 딸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딸을 둔 어느 한 여인에게 소작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딸이 바로 오늘 아가서의 여주인공이며 그녀의 이름은 술람미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신데렐라처럼 두 오빠들의 학대를 받았습니다. 오빠들은 그녀를 여자로서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할 시간을 그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힘든 일을 하였고 때로는 양을 치는 일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그 누이 동생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이 술람미, 이 여인이 이복 형제인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양을 치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며 여우를 잡는 일, 그리고 덧도놓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여인은 거친 일을 하면서 아름다운 얼굴이 검게 그을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잘생긴 한 남자가 그 포도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술람미 여인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를 목동으로 알고 양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반하여 사랑을 마침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었으며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져 감에 따라 여러 가지 반대 세력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들은 그들의 순수한 그 사랑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는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반드시 돌아와서 그녀를 신부로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가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그 남자만 생각했고 때로는 그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꿈에서 여러 번 그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 거대한 행렬과 함께 한 가마가 그 여인의 집에, 술람 여인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가마는 바로 그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솔로몬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서야 그 잘생긴 남자가 바로 솔로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술람미 여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매료되어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고, 그렇게 두 사람은 아름다운 밤을 지나고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바로 그 술람미 여인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밤에 그 여인을 찾아왔으나 그녀는 옷을 벗었기 때문에 다시 입기 귀찮아서 문을 여는 것을 지체했습니다. 밤새 이슬을 맞으며 기다리다가 지친 솔로몬은 마침내 그녀를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문을 열었으나 이미 신랑은 솔로몬은 떠나간 뒤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뛰쳐나와서 미친 듯이 수소문하면서 솔로몬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침내 그 여인 신부는 신랑을 만나게 되었으며 신랑은 다시 그녀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녀는 신랑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답게 춤을 추었고, 신랑의 친구들은 그녀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였습니다.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이들의 사랑은 더 성숙해졌고 서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가 상대방에게 속하였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언약을 확인하게 됩니다. 언약을 통해 맺어진 두 사람 간의 사랑은 이제 어느 곳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신부는 자기를 키워준 오빠들에게 선대해 주도록 솔로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부탁을 받아들여 신부의 오빠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쓴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 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배경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아가서를 읽게 되어지면 내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또 어떠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의 포도원 방문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땅으로 오신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부가 검은 여인은 죄인인 우리를 상징하며, 이러한 여인을 사랑하시고 신부로 맞아들인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신 것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한 모습, 또 그 여인을 교회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여인을 바로 우리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의 이야기를 봤을 때는 그 여인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검게 그을린 그런 모습들, 이것들이 봤을 때에 그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원을 허는 여우.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등장하게 됩니다. 표현 가운데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주님과 교회 간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해를, 사단의 공작을 상징합니다. 사랑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성도들이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남녀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주님과 성도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아름다운 가마를 보낸 것은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서 구름을 타시고 성도들을 맞으러 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아가서에 등장한, 또 아가서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아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또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는 그 앞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 아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 세상 가운데에 남녀의 사랑, 또 이 세상 가운데에 형제의 사랑,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친구의 우정, 수많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다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그 사랑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사랑,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그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시며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맞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자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아가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이 영원함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허물 많고 죄악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고 복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는 믿음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한 일, 또 우리의 모든 소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가운데에 또 이 복된 한날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며 그 선한 것을 능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